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움. 오늘은 다움이라고 하는 짧은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움이 뭘까요? 다움을 검색해 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음이 나옵니다. 다음이 아니라 무엇 답다, 무엇 다움 할 때 그 다움입니다. 한 장 넘겨 보실까요? 넘겨 보시면 의사 두 명의 의사를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띄웠습니다.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좀 괜찮은 의사, 좀 약간 그 옆에 비해서 떨어지는 의사를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좋아하던 하얀 거탑의 우리 김명민 분 배우랑 또 예전에 한 예능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에 나왔던 한 의사의 얼굴을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 겁니다. 하유라,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자, 이 둘 중에 누가 좋은 의사입니까? 누가 좋은 의사예요? 이 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모만 가지고 누가 좋은 의사다, 누가 안 좋은 의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성립하겠죠.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자, 옆에 첫 번째가 A, 두 번째가 B, 손 안 들기 없이 A, 나는 A가 마음에 든다. 당연하죠. 나도 A가 마음에 드는데. 아니다, B가 좋다. B가 마음에 들고.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도대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렇죠. A가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는 어떤 그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젠틀함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잘생긴 어떤 또 믿을만한 그래 보여서 A를 뽑은 사람들도 있고, B를 뽑은 사람은 뭐 외모와 상관없이 저 정도면 참 의사를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B를 뽑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우리 김명민 배우의 어떤 외모를 하고 있는 이 의사가 의술이 끝내줘요. 의술도 끝내주고 환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극정성이야. 그래서 막 퇴근길에도 누가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막 퇴근을 미루고, 막 환자를 성심성의껏 마치 허준 마냥, 히포크라테스 선서 맞나요? 그거 한 것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환자를 돌본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예요. 이 사람이 좋은 의사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에는 이 사람의 외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도 마찬가지겠죠. B도 외모는 비록 옆에 분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오진율 제로에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 막 이렇게 지극정성이고 정말 의사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소양과 실력을 갖춘 자라면 두 번째 있는 의사는 정말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의사가 만약에 사람들이 이 외모가 좋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인기를 끌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외모에만 신경 쓰다가 보니까는 막 의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점점 등한시 여겨. 이건 뒷전이야. 의료 행위는 뒷전이고 자꾸 뭐 어디 대외적으로 뭐 학술지 포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뭐 발표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자기 외모에만 신경 써가지고 방송이나 나갈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다고 한다면 이 의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왜 그래요? 의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들, 의사로서 요구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두 의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의사가 좋은 의사다, 아니면 비난받는 의사다를 결정하는 건 이들의 외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씻을 여력도 없고 눈에는 맨날 다크서클 생겨있고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모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 떨어진 외모, 오히려 그 푸시시한 외모가 더 칭찬받고 더 높임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의사의 직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본질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뭐 의사가 저래, 뭐 의사가 이 모양이야 라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의사라고 하는 기본 본질적인 이 본질의 행위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만 뭐 번듯하고 외모만 가꾸고 했을 때에는 비난받기에 분명하죠. 충분하죠. 뭐 의사가 저래, 의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래. 결국은 뭐 우리가 의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전제하기는 만약에 좋은 교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정말 의료 행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그거를 배제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또 요즘 우리가 좋은 교회를 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꾸며놓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본질적인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본질적인 것이냐. 바꿔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정말 방송에도 나가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정말로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 정말로 그 교회에 은혜가 없어. 메시지가 없어. 구원의 손길 세상을 향한 관심이 없어. 그랬을 때에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래. 심지어 쌈박질해. 제가요 예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호사거리에서 이렇게 교회를 예전 방이동 시대에 그 시절에 교회를 가다 보면 맨날 어느 교회 앞에 그 경찰차들이 떠 있어요. 경찰차들이 이렇게 몇 대 와 있고 막 뭐 전경인가요 의경인가 하여튼 이렇게 와가지고 막 서로 아이고 교회 그 뭐요 그게 예배 때마다 경찰이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교회가 뭐 안 좋은 교회입니까? 외형적으로 엄청 큰 교회고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대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목사인 나도 욕해요. 저 교회 뭐 저러냐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논하는 데 있어서 외형적인 것은 그 본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 구한말에 비해서 초창기에 비해서 우리 뭐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족합니까? 뭐 재물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아까 우리 이상호 성도님 기도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정말 예배스럽기 위해서는 예배의 거룩함을 제외한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예배가 저래, 뭐 예배드린 사람이 저래, 뭐 교회가 저래 라고 평가할 만한 비난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비록 뭐 물론 작고 크고 더 좋은 교회면 참 좋아요.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그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수를 이 세상 가운데 공급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 안에 서로 쌈박질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쌈박질할 일이 생겼는데 구태여 그거를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를 들어 이 집사 김 집사가 서로 싸움 붙었어. 근데 막 이게 갈등이 치닫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을 부른 거. 우리 안에서 중직들 안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끝날 것이 아니라 경찰 부른 거예요. 경찰 부르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면 세상에 대해서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 못된 일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 왜?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예? 나는 불의하게 안 살고 있으니까 성도라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길거리 다니다가 우리 뭐 단지 내에서도 아무데나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개인의 기호겠지만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애랑 같이 다니는데 맨날 어디 뭐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여기서 담배 피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적어도 그거 가지고 당신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그 말을 다 할 자격이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사람 산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왜 이런 것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끼어들게 만들고 경찰 동원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게 뭐요?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당신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기능인데 오히려 세상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에서 이거는 역전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누가? 하나님의 대리인마저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사람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당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 권위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느냐 말이죠.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에는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 즉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가? 요겁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교회에서도 세상 사건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사람이 섞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왜 갈등이 없어요? 왜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예? 왜 그런 알력 싸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왜 세상 교회가 멸시하는 교회가 경히 여기는 자들을 그들을 재판관으로 앉혀서 교회로 하여금 판단받게 그렇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지금 감리교가 참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예전에 우리 후배를 만나서 뭐 이런데도 감리교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감리교의 가장 수장을 뽑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내가 하고 싶고 네가 하고 싶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자격이 뭐 부담금을 안 내서 안 되고 이러저러 싸움하다가 결국은요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의 판결 그게 뭐요 그게. 완전 창피할 노래, 창피할 노래. 이것은 뭐예요?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교회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중재하고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가 말이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두 가지의 것을 얘기하고 있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잡아먹지만 말로는 형제여 하면서 서로 잡아먹을 듯이 고발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가. 차라리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당한 사람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 자체가 그게 허물이요, 허물.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재물의 문제, 서로 이렇게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문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 뭐 금전적인 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줘요. 이 목사한테 줘요. 나한테 줘. 차라리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빌려줬으면 받을 생각 하지를 말아야 해.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마. 근데 그런 일들이 실상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빌려주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언제 갚을까 이 생각만 들고, 만날 때마다 오늘은 왜 먼저 말을 안 할까 이 생각만 들고 말이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 왼수가 되는 거죠. 돈 빌린 사람이 다행히 요행이 잘 갚으면 그만인데, 돈을 빌릴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생기면 다행인데 그게 생겨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도 저 성도 그 성도 다 해서 결국은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결국은 떠나잖아요. 교회가 막 서로를 못 믿고 서로를 그냥 빚쟁이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차라리 누가 아쉬운 소리 하면 그냥 줘요. 차라리 빌려주지 말고 줘요. 특별히 이 목사한테 줘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7절 차라리 이런 일이 있으면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괜히 경찰차 출동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내면에서 누가 정말로 진짜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건 변호사를 불렀건 내 속사정이 어떻건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면 저 교회는 뭔데 경찰차들이 왔다 갔다 해, 저 교회는 뭔데 변호사 판사들이 왔다 갔다 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 성도가, 교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신학적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높고 낮느냐라고 하는 파벌의 문제도 다 그와 같은 것으로 귀결이 되고, 지난번에 했던 음행의 문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말로 진짜 저 사람을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진짜로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거 내 거의 전 재산인데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건데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보지 않아요. 뭐를 봐요? 저 교회 뭔데 경찰차가 왔다 갔다 그래요? 저 교회 뭔데 담임 목사를 막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쫓아내려고 저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저렇게 예배를 해? 뭐요? 본질은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그 경찰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상.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움을. 교회가 교회 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를 세상살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명의 교회를 보고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는 지하에 있는 교회네. 아이고, 저 교회는 보나마나 작은 교회니까 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니, 노.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맨날 흉흉한 소문, 이상한 소문 들린단 말이에요. 맨날 막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뭐 맨날 뭐 누가 뭐 사기를 당했네, 뭐를 했네. 그랬을 때 그때 욕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움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절대로 교회 다움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막에 모여서 천막 교회일지라도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만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 제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뭐 그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한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당도 야당도 그 누구도 지금 찍고 싶은 마음은 없는 그런 뭐 상황인데, 어쨌든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 김만경 권사님 그리고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열심히 한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열심히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열심히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불교도 아니고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출석하지도 않고 뭐 덜어는 뭐 갔다지만 그게 열심히요? 예? 그 발언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려 놓고 어떻게 열심히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도답지 못하는데, 교인답지 못하는데, 누가 봐도 저건 성도가 아닌데, 입만 열면,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게 어떻게 교인이요? 예?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어느 특정 후보를 밀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교인이요,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차라리 그냥 교인이라고 하지 말지.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성도라고 하지를 말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지를 말지. 저렇게 살 거면 성도라고 하지를 말지. 차라리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지를 말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리스도인이 지탄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지탄받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답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 개인이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요소는 무언가?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피해를 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피해 주고 사기친 그 사람은 네 형제야, 네 형제. 교우야, 교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혹시 펜 있으면 이게 꺾음새나 혹은 뭐 이렇게 쳐놓으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내용이 불의한 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의한 거. 교회에 있어서 교회답지,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 내에 미혹하는 거,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탐색, 색을 탐하는 거, 남색, 특별히 동성연애 이런 거,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은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말이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 제가 지난주에 번역해드렸죠. 이것은 공동번역으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똑같은 내용.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교회는 욕먹기 충분하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내가 교회 담임네, 내가 성도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색을 탐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술 취하는 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식탁에 포도주가 올라오고 그래서 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성도들이 맥주 한 잔, 두 잔 가볍게 마시는 거 어떠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술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식탁 공동체에서는 그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신방할 테니까 집사님 이따가 가서 술 한잔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첫 번째 떠오르는 감정이 뭡니까? 목사가 술을?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오예, 땡큐. 오늘은 목사님이랑 술 마신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김영숙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찾아갈 테니까 저녁 때 한번 술 한잔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특이하네 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왜 그러면 안 돼요? 음료수인데. 음료수인데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술 한잔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느끼는 정서가 세상의 일반적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도를 대할 때 느끼는 정서랑 똑같아요.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는데, 저 사람 어느 교회 권사라는데, 보니까 술잔을 기울이고 있어. 그러면 말은 안 해도요, 똑같아. 아무리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음료수로 접근을 해도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고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좀 더 양보를 한다면.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식탁의 자리에는 저는 예전에 또 제가 다니던 교회 또 나오네. 원례회를 하라고 식당에 그게 선교회별로 보냈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위하여 맥주 파티를 한 거예요. 술 한 잔 걸친 거예요.
와, 그리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를 제 앞에 제가 우연히 그때 이제 명절이라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예? 그 양반들이 위하여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죠. 민망해가지고 제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민망해? 왜? 예? 민망할 이유가 뭐요? 음료수인데. 민망하죠. 교인이 그랬다는 게 민망하죠. 부끄럽죠. 차라리 그러려면 식기도를 하질 말아요. 제가 그래 가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식사 기도를 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거 다 하고 위하여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오늘 뭐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제가 건너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개방적으로 뭐 이렇게 좀 열린 생각으로 그래 뭐야 뭐 술이야 뭐 다 그냥 음료수지 한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그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 그냥 뭐 그래 음료수지라고 해서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하다 보면 다 그런 자유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된다면 즉 야 어떻게 저 집사는 술을 마셔 어떻게 저 집사는 저렇게 행동해 라고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내 어떤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내 신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설하고 어쨌든 이 불의한 자, 교회 안에서 이런 불의한 내용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인은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과 위배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17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해서 물과 기름 관계예요. 서로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성령이면 성령, 육체면 육체,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이 두 개가 애매하게 있으면 욕을 먹는다 그 소리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오늘 했던 건 똑같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에게 또 경계한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에 있어야 될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산다. 말로만 내가 주님을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이 전혀 육체의 욕심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 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교회다움이 유지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 가운데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라. 성령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게는 그렇게 할 자유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는 이유는 마지막 6장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코로나를 살아가면서 점점 이 교회가 지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이야 언제나 그랬지만 왜 교회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복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들러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쌀을 나눠준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거기는 목회자들만 나눠주는 게 제가 그 교회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우리도 한 건데, 주민센터에다가 40포대인가요? 40포대를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원래 60포대가 모였는데 20포를 이제 각 교회들 나눠주고 40포대를 했대요. 전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래,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한 7분의 1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자부심을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베풀고 하는데 왜 저들은 우리 가운데 욕만 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 세상의 인심이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생명수를 자꾸 공급하고 본질에서 떠나지 않은,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수를 계속 공급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평가의 흐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은 뭐예요? 출발은 뭐예요? 우리가 본질, 다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움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예배자의 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다움, 권사다움, 목사다움, 그 다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모인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